안녕하세요. 북인천연합회 부평지회 홍영휘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여름에 정말 비가 많이 왔었죠.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여전히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가로수가 플라타나스거든요. 나뭇잎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나뭇잎이 끄떡끄떡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잘못 다스려서 이 세계가 너무 뜨겁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식혀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게 돼. 그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정체성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 저하고 함께하면 너무 쉽고 즐겁게 그 정체성이라는 주제 속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들어가 볼까요? 저는 치과 기공업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치과 기공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성껏 치아를 만들어줌으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미소와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 연말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아직은 초보 시인이라서 많은 작품을 쓰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자유와 꽃,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들을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유의 꽃이라는 그런 시를 한 편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꽃 홍영휘. 갈라진 틈 사이 피어난 작은 불꽃을 보았다. 조심조심 다가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어느덧 향기가 되었다. 영리함이라는 외로운 고원에서 조금은 어리석은 초록의 골짜기로 소유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존재의 뿌리가 되어주었다. 문득 한 줄기 따스한 바람이 스치듯 어루만져 지나쳐 간다. 좀 마음에 느낌이 오시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 챕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개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어떠한 것일까? 세 번째, 그러면 CBMC인에게 정체성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등변 삼각형의 내변의 각의 합을 얘기하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의 내변의 각의 합이 180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의가 맞는 것일까요? 물론 그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유클리드 기하, 점과 좌표에 기인한 기하에서는 그것이 맞는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나 또는 보어, 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비유클리드 기하학, 공면기하학이나 구면기하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하학에서는 이 삼각형의 합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 상대성 이론, 공간이 접히는 그런 가정까지 해서 삼각형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다 복잡해진 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지식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발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지식의 확장에 따라서 과학기술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변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의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던 3가지 시험 부분과 또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체성을 들여다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와 균형이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창조 질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유혹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권력과 돈과 그리고 멤버,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권력욕, 명예욕, 또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를 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인간의 그런 도덕적 귀의를 얘기하였습니다. 12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좀 다가가 보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문제라는 것이 정육면체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육면체의 도형이 된 문제를 바라보는 6가지 뷰가 존재할 것입니다. 정면과 앞면, 뒷면, 그리고 앞쪽에 있는 옆면, 뒤쪽에 있는 옆면, 윗면, 아랫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3차원 공간 가운데 위치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산업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산업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다양한 큰 그림 가운데 위치해 있는 3차원적 위치에서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확장을 하면 4차원, 5차원, 6차원 공간 가운데서 이러한 3차원적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의 그런 개념을 도입하여서 과거의 역사로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빚어지는 미래 유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문제와의 사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변하지 않는 태도,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정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애티튜드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답도 역시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우리의 형상이었던 거죠. 다시 26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7절에 가면 세상에 있는 그 5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1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했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었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위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양식 이외의 것은 다 세상에 베풀어야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팩트와 리얼리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팩트는 사실 그대로 있는 것들을 팩트라고 하죠. 그렇다면 리얼리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즐겁게 배우셨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소 원소입니다. 그런데 수소 원소 2개와 산소 원소 2개가 합쳐지면 물이라는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수소와 산소 객체로 있을 때는 그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장기 등. 그러나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존재적 실체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재적 실체를 갖게 됐을 때
또한 그 존재적 실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의미와 세상의 어떤 언어가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각 퍼즐에 있는 큰 그림 가운데 퍼즐로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M이 있습니다. 그 M은 마잇, 권력, 머니, 돈, 그리고 멤버스, 군중들 가운데서 명예가 있겠죠. 이것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M이 있는데 그것은 미션입니다. 사명이 되겠죠. 미션은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쌓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기공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우리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핵심 장비와 소재, 그런 것들을 내재화해서 어떤 선교 사업에 쓰이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설립해놓고 계속 개발만 해오다가 이제 개발해온 것들을 본격적으로 판매, 유통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비전을 확립하는 것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흔히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는 꿈을 꾸자, 그렇게 해서 비전을 전 세계 고아들에게 삶을 영위할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은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는 기업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비전을 수정해 봤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함으로 우리의 장비와 소재를 공급받은 그런 업체들이 정말 좋은 재료로 아주 훌륭한 보철물을 제공해서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어떤 잃어버렸던 일상, 잃어버렸던 미소를 회복하게 될 때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CBMC만으로서 각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또 전문 직종에서 몸담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꾸는 그런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강을 마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열렬히 환호해 주시고 또 환호에 힘입어서 2강, 3강, 4강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